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달간 있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는 재직회나 당회를 점심 식사 후에 1시 이후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재직회를 보통 예배 끝마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남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12시 10분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때가 딱 배가 고픈 시점입니다. 배는 고픈데 또 재직회 하면 나름대로 질문거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질문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보통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배가 고프니까 신경질이 나갖고 신경이 예민해져 갖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또 격하게 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안 할 말도 하게 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길어지고 배는 배대로 고프고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들이 노출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올라오니까 배가 든든해갖고 심각한 이슈가 나오는데도 그냥 좁니다. 졸음이 오고 또 배가 부르다 보니까 넉넉해져갖고 아멘 아멘 그냥 넘어가자우 하고 그냥 넘어가서 아멘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직원 선거라든지 아주 민감한 재정을 다루는 이슈라든지 그런 때는 반드시 제가 우리 당회 앞에 요청을 해갖고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바베큐 그릴을 딱 설치해갖고 그날따라 막 LA 갈비 막 100인분 구워갖고 지글지글 구워갖고 그렇게 우리 맛있게 잡수고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재직해 또 공동회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잡혔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또 밤새도록 물일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추웠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여행 다녀오신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유 캘리포니아 따뜻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추운지 혼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막 기후는요 낮에는 쨍쨍하지만 밤 저녁 새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먹지도 못했지요. 춥지요. 얼마나 그들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깥에 불을 피우고 숯불 위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거기에다가 빵을 구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배고프지? 아침 먹어. 그리고서는 옆에서 조금 모자라면 또 고기도 굽고 빵도 구워주면서 쭉쭉 찢어주면서 목이 막혀하니까 물도 주시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되게 소화불량에 많이 시달립니다. 물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3분 내로 5분 내로 먹지 못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졸병 시절에 막 3분 안에 의작 먹는 그 습관 때문에 밥을 빨리 먹는 이 버릇이 생겨서 소화불량 걸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소화불량에 많이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밥을 먹는데 옆에서 엄마들이 막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대면서 밥 먹는 내내 20분 30분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얹혀갖고, 그래갖고 소화불량이 많지 않느냐. 밥 먹을 때는 여러분들 조용하게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우리 예수님 그냥 조용하게 옆에서 서빙해 주시면서 다 먹기를 기다리고 나서,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ore than these?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오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3번 연속으로 반복하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다 미리 완성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그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딱 터치를 했더니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 수백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같은 시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3번씩 반복하지요. 그때 이 쓰였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를 쓰고, 또 하나는 필레오, 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아가페, 아가파오는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보통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필레오는 뭐겠습니까? 형제간에 혹은 바로 친구간의 우정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쓰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여러분들, 요 위쪽으로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2시간 반 거리에. 필라델피아는 필레오 플러스 아델포스, 사랑 플러스 형제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필라델피아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썼던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2번 연속으로 네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 형제 사랑의 수준으로 친구 사랑의 수준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는 도무지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못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3번째는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수준을 낮춰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을 물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신학자의 주석을 보다가 제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가파오가 쓰일까요? 필레오가 쓰일까요? 그렇죠, 아가파오가 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에는 아가파오가 쓰일까요? 필레오가 쓰일까요?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상적이라면 아가파오가 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도 여기에는 필레오가 쓰입니다.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쓰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interchangeably 서로 호환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똑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베드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너 말 믿을 수 없어, 의심스러워, 그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특별히 아내분들이 남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왜 아내들이 계속 묻습니까? 계속 확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번 쏘가봤거든요. 여러 번 쏘가봤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속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 연속으로 부인합니다. 바로 그 3번 연속 부인한 베드로의 죄책감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3번의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책감을 다 씻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붙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했던 베드로의 말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다면 베드로의 질문은, 예, 주님, 비록 몇 번에 걸쳐서 실패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보다 자신이 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한 말,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솔직히 염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것 주님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안다. 그거면 충분해.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어떻게 양을 먹이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헌신했는지를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양들을 돌봤습니까?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길 잃어버리고 고집 부리고 떠나간 한 어린 양,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산을 다 헤매면서 그 양을 찾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 양들을 돌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사랑, 자신의 고백에 대한 실패 때문에 주님을 피해서 디베라 바다까지 와서 힘없이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포기치 않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주님의 일을 하도록 끝까지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먹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것이 나오고 또 한국말로 번역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헨리 나우엔의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그렇게 그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자신도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자,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만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대) 초반에 자타가 그렇게 말해준 저에 대한 말,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할 겁니다. 아마 10년 후에 목사님이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걸요. 그 말에 흥분했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42 LA 코리아타운에 담임 목회로 갔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남은 것은 악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데다가 네 부분으로 나눠져서 죽자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목사를 괴롭히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뭔가 다 되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수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조용히 담임 목회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했죠. 그리고 다시 부름받은 곳이 제가 떠나온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담임 목회자로 나갔다가 다시 부목사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다스리며 또 깎아주셨습니다. 거기서 성도들과 호흡하면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성도들을 더 품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나이 50이 됐는데 열릴 것 같은 목회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된 것 없는데 교회로부터 사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아시죠? 다음 달 렌트비가 없는데 길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말 처절한 생활이 시작됐죠. 목회자 없이 1년간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서름도 당하고, 그리고 저희 두 부부가 함께 이민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투잡을 뛰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바닥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게 하셨고 또 저를 완전히 가난하게 하시고 온전히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맥걸린 한인장로교회가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청빙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도전을 했지만은 나이 50 넘었죠. 가족 많죠. 담임 목회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현재 섬기는 교회 없죠. 항상 마지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클린 한인장로교회도 솔직히 기대를 안 해요. 나중에 들었더니 후보로 압축된 분들 쟁쟁한 40대 중반에 학위를 가지고 바이링거 하지, 젊죠, 큰 교회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도무지 제가 여기에 담임으로 올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저 주 앞에 엎드려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데서는 받아줄 수 없는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에서는 저를 오히려 원하는 조건이 되어서 다 받아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처도 목사 딸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밝고 튼튼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상처받고 고통이 심했는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두 사람 후보가 압축되어서 사모도 함께 보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 차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렇다면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우리가 두 부부가 따로 여행한 적이 없지 않냐.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볼지니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쐬게 하신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다녀오자. 그렇게 마음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맥클린 한인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성도들과 손잡고 악수하는 순간 놀랍게도 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저도 회복되고 제 아내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낮추시고 실패케 하시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항복시킨 후에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신 교회가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솔직히 와보니까 여기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신 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싶은 것이 되고 제 몸을 던져서 주의 은혜로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모든 성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섬기고 싶다는 또 오히려 열망을 주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패배자로 자기도 늘 패배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오히려 패배를 전염시키는 그런 실패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부서졌더라도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싸매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더 힐러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에 분명히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온몸에 흉터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그대로 두시면 여러분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의 상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붙드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받은 그러한 상처받은 치유자가 우리 위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